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정 마지막 주일로 지키며 보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치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내려놓으며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설이 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에 수없는 많은 시간들, 또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려야 할 만한 그 대상이 가치가 있으십니까?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며 수없는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수많은 계획은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확하고 한치 망설임 없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자기 백성을 자신의 죄,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라고 부르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얼만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다린 거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기술도 발달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짓는 것, 또 뭐 라면을 끓이는 것,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여러분이 매매하는 모든 일들 보면 그냥 그 즉시 빨리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즉석이랑 시간을 단축하는 일에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다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야기의 전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넘겨요. 작가들은 얘기하잖아요. 사회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고 채널을 옮기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기다림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해요. 초조하다고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다리지 잘 못해요. 그냥 남들이 평가하는 내용을 듣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 죽은 나를 살리신 그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 동안 기다리시고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신을 진정하고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후회 없이,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힘쓰길 위해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때는 우리는 교회에 부흥이 더뎌지면 근본 문제까지 흔들릴 때도 참 많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기다리고요. 청춘 남녀가 평생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반려자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미래의 자기의 일어난 수 없는 많은 직업들에 대해서 자기는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내하면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실 때까지 인간은 서로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 보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만약에 사랑만 받길 원한다면 견뎌내지 못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이 미워해도, 그 사람이 이해 못해도,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사랑하겠다고 하면 견뎌낼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지면, 사업이 나아지면, 건강해지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지라고 해지지만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강건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충성되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서로 권면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겠다고 한다면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낮아지겠다 하면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내가 모든 자족의 비결을 배우겠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로 내게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물질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물질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 나를 주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로 알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겸손케 하심으로 인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감정이 치우쳐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감정이 흔들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옆에 분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요 우리 마태복음과 좀 누가복음을 함께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이요. 누가복음 2장 25절이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뭐라고 하세요?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그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지시를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무슨 지시를 받았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그가 죽지 않겠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아주 검은 옷들을 잘 입고 다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인들 보시면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요. 머리를 밀어서 가발을 써요. 그들이 막 웃고 다니는 것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집도 잘 고치지 않아요. 왜요? 지금은요 통곡할 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모든 것, 자기의 기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며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죠? 이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아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잘 웃지도 않아요. 그들의 편의도 스스로 제공하지 않아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밝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통곡하는데 어떻게 여인이 머리를 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가발을 써요. 보면 유대인들 보면 머리 모양이 비슷비슷하죠. 종교인들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그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떨까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기다려지든가요? 언제 올지를요? 오셨다고 믿었던 그 청년 예수요. 그들이 믿었던 그 위대한 선생님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근데 혹시나 우리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 상처를 치료하고 내가 나음을 입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우리들이 아직도 채찍에 맞은 것처럼 고통하고 아파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스스로 말씀을 풀고 스스로 변명하며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기까지 여러분이 진정코 여러분의 물질과 정력을 다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성전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남자가 정결 예식을 진행할 때까지는 40일이에요. 여자는 80일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이곳에서 진짜로 그는 40일 있었던 것이에요. 정황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갔을 때 누가 그를 알아봐요? 시몬이 알아봐요. 그리고 그를 품 안에 안고 이야기해요. 보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해요. 27절 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데려오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몬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다고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금식하며 모든 자에게 칭송받았던 그들요,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본 자가 없어요. 메시아가 삶의 중심이었고 메시아를 진짜로 연구하며 그분이 오시라를 기대하며 수없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을 깨웠던 그들,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들의 입을 열어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위로받은 그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부모의 품 안에 안겨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한지 볼까요? 보셔요. 28절, 29절, 그 다음에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부모가 그 일을 듣고 어때요?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저는 혼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혼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없이 고백해요. 네,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받은 것이 놀랍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였구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보고 계시냐는 거죠. 이 성탄절을 맞이해요. 알아보고 계시냐는 거죠. 1년에 한 번 지나는 그냥 우리 기독교인의 행사가 아니라 기다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4주 동안 대강절을 지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다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인간의 생일도요, 일이 분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예수를 위해서는요, 예수의 탄신일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성경 거울과 같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뭐든지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비춰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인용해 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에 우리 삶을 진정으로 비춰봐. 내가 무엇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흠없고 점은 없을 온전히 드리게 힘쓰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건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그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냐는 거죠. 일이 바쁘고 저리 바쁩니다.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오늘 살아온 사람은 시몬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을 볼까요? 한 사람은 안나예요. 안나.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여러분, 이 성탄을 누가 기다렸나요? 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으로요. 여인은 12세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해서 12세가 되면요. 7년이에요. 남편과 결혼해서 7년이 됐다면 19. 84세라면 10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며칠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길 원해요. 당장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고요. 기다림이요, 조금 지나는 거 그렇게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다 못하다가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안 나요. 오늘 본문을 좀 보셔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보니까요. 2장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거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증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림이 있다면 전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죠. 기다리셔야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안나. 저는 시므온과 안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 그룹이 있어요. 그게 목자들이에요. 목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시대에 목자요. 양을 치는 목자. 여러분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뜰들 밟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죽음으로. 그랬던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더 천한 직업의 하나가 목자였어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싹을 받고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때로는 양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양을 가져다가 몰래 팔기도 했었어요. 그런 게 전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목자들은 부정직한 자, 상종할 수 없는 자라고 그들을 진정코 오해하고 그들을 책망하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요, 그들은 사람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목자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셔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지륵 같은 어둠이 깔려 있고 별이 보이고
양들의 소리, 또 그들이 밤에 이제는 335 누워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목자들이 지킴에 마음의 안녕을 가지면서 들에 누워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늘 그들은 그들끼리 놀았을 거예요. 끼리끼리요. 어느 누구나 타치하지 않았어요. 왜요? 함께하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직업을 가진 그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나면 나도 죄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다는 그 이유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냥 주는 돈을 가지고 너는 하루하루 살아라, 나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들 속에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의인들을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요? 평생 아프고 힘든 그 상처를 붙잡고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건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로 모든 걸 포기했던 그들.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 나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기대해 보지만 38년이 지나도 소문나는 순간이 지나도 나는 그곳에 내 순서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까요? 다른 거 없이 나 자신자요. 어쩌면 1년 내내 아무것도 내가 얻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요. 이제는 내가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이라면 아무도 임하지 않는 곳, 아무의 손길도 임할 수 없는 곳에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성탄절이 여러분과 제게 힘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절망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이 땅에 오시면서 실천하셨고 그들을 먼저 찾아와 그렇게 소망과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시대에 오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주변을 돌아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전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소망이기 때문이고 그 복음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 함께 정말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